그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기에 우리가 24절로 27절을 끊어 읽었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 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기를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3,300명이 앉아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대형 템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나올 텐데 템플 대학과 템플 선한 사마리아 병원, 템플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템플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여러 사람의 노후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 꼬마 소녀, 아까 얘기했던 해티 와이아시라고 하는 이 어린이의 애절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본당만 있고 부속 건물이라고는 조그만 창고 하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속 건물이 없으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따로 예배할 수 없고, 그래서 뜻있는 분이 자신의 창고를 이렇게 개조해서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예배드리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마을의 아이들이 거의 다 몰려와서 그 작은 창고에서는 3분의 1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아이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고 이번 주에는 1번부터 50번까지, 다음 주일에는 51번부터 100번까지, 그 다음 주일에는 101번부터 150번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 중에 해티 와이아시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자기 차례만을 기다리다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라는 소식을 듣기도 전에 병들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티 와이아 소녀의 베개 밑에 목사님께 보내는 유언이 남겨져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지만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 차례만 기다리다가 부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지 않고 모아놓은 57센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돈으로 큰 교회를 지어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제발 큰 교회를 지어주세요. 목사님이 울면서 그 유서를 읽었답니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과 온 교우들이 모두 뉘우치고 감동을 받아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큰 교육관을 지어서 이제 온 동네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해티와이아 소녀가 드린 57센트의 헌금에 뜨거움이 퍼져서 신문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도처에서 많은 기부금들이 당도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해티 소녀가 죽은 지 5년 만에 57센트가 25만 불이라는 대단한 액수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모아진 그 기부금을 통해서 템플교회 예비당의 중축은 물론이거니와 템플 대학을 세울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병원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소녀의 헌신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작은 사랑의 기적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무서운 불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작은 불씨처럼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불꽃인 바울 사도는 무서운 불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제 후송이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거리는 한 97km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가이사라는 헤롯이 만든 그런 도시 아닙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후송된 이후에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두 번째는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세 번째로는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24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고, 25장은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고, 26장은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 재판 과정에서 2년 동안 감옥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돼요. 그의 생애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잠도 자지 못하고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신의 위험,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재판을 받아야 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휴식과 기다림과 인내를 배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이 재판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닷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겨가는 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대제장들이 있었고 장로의 그룹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이제 40명의 자결단들이 있어서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했던 변호사가 누구냐?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변호사 더둘로가 먼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 사도를 3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첨의 말을 하게 돼요.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역자옵나니 반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바울 사도의 3가지 죄목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돌로는 이 바울 사도를 3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해요.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소란하게 만들었다는, 소유케 만들었다는 제목이지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5절로 9절까지 보면 고소의 내용이 나와 있어. 5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3가지 제목 중에 벨릭스 총독에게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것은 소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 그러나 정치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면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데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한 모습 때문에 소요 제목으로 집어넣었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제목은 뭐냐? 3번째는 성전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5절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모든 전염병을 가진 사람처럼 가는 곳마다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전염병, 소망의 전염병, 사랑의 전염병을 옮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사랑의 전염병을 옮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을 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영향력을 주고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한 직장에 머무르거나 어떤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 껍데기 신앙, 거짓된 신앙,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가 변화되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은 어느 곳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세상을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세상을 예수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더둘로의 변호에 대해서 벨리스 총독은 이제 그러면 바울 사도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10절로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변호사도 없이 스스로 변호를 합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이 변호사 더둘로의 말과 바울 사도의 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벨릭스 총독에 대해 하는 말이 전혀 달라요.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기타 등등의 어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둘로는 변론에 앞서서 재판장을 부르는데 법적인 용어보다 훨씬 더 높은 언어로 아첨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바울사도는 이 재판장을 부를 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사도가 하는 말에 아첨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은 언제나 과장이 있고 거짓된 아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진실한 언어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말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 그 사람 정말로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사도의 법정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아주 논리적으로 그것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로 13절에 보면 당신도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일이 아무도 본 일이 없고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들이 고소한 것처럼 그들을 소요동시키게 만드는 일이 없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내놓은 증거는 별로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바울사도는 자기가 한 것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세 가지를 인정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 둘째,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세 번째, 나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노니 나는 그들이 이간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사도 이 고백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앙이지 죄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부장은 아무리 조사해도 바울사도에게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구타할 만한 죄목을 나는 발견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가이사랴로 후송을 하는 것이지요. 바울사도 이 법정에서 예수 노를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양심의 꺼리낌이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기에 재판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말을 둘러댑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을 피할 수 있지만 다음 순간은 면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위해서 순간에 거짓말을 하거나 아첨을 하거나 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는 자기가 던진 그들에게 이제 그 돌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최후의 불은 뭐냐?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양심에 대해서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양심을 가지고 살기가 대단히 어렵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고통을 당합니다. 대개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형제와 자식이,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되게 양심적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가족 안에서, 식구들 앞에서도 양심을 빼먹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시를 늘 좋아하지요. 윤동주 씨, 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이분이 서시를 썼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서시를 노트에다가 써놓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쓰기도 하고 자주 앙송하곤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한 윤동주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이것보다 더 부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모두가 다 부끄럽게 살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큰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작은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큰 강도가 되지는 않지만 약간의 사기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죄는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해요. 들킨 죄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들키지 않은 죄 때문에 그 교도소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 자신의 모습, 이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에 손해가 따르고 억울함이 있고 불리함이 있어도 수치를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언제나 양심껏 떳떳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사도가 그렇게 위대한지 아십니까? 그는 남달리 열심히 고난을 겪고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지만 정말로 그가 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나는 떳떳한 삶을 살겠다, 공명정대한 삶을 살겠다고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에게서 기쁨이 있었고 쉼이 있었고 소망과 비전이 있었고 쉼이 우러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쉼이 없습니까? 열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인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떳떳하지 못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복음은 열심히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 현장에서 양심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성도가 되었든 2000만 성도가 되었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많은 것을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비즈니스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는 것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요. 적당히 그렇게 디귿과처럼 살아가야지 이런 논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같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공명정대했어요. 그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떳떳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었고 감추는 비밀이 없었다. 십자가에서도 그는 죄인 취급당하고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 정말 채찍에는
짐승의 뼈와 그 쇠 조각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살점이 뚝뚝 뛰어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절대로 그 양심을 버리지 아니했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왜냐? 하나님 앞에 그는 떳떳했고 사람 앞에 떳떳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열흘 만에 내가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아멘. 바울 사도는 열심히 해외를 돌아다녔잖아요. 중앙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해외에서 많은 성도를 알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선교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지금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당신들이 고발한 것처럼 해외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그 나쁜 일을 당했다면 못된 일을 당했다면 직접 송사할 것인데 왜 당신들이 나서서 송사를 하느냐 이런 것이지요. 내가 만약에 송사를 당할 일이 있다면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는다 말이지요. 부활을 믿는 그것이 사두개인들에게는 반대가 되었고 그래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는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공명정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떳떳한 사람은 여러분 씩씩거리고 잠을 잘 자요. 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괴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떳떳한 사람의 말은 힘이 있어요. 왜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너무 저렇게 얘기하니까 밑깔맞아. 예?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편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져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그 재판을 받는 총독이었지만 이 바울 사도의 진심에 감동이 된 모양이에요. 직접 재판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마저 떨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바울 사도에게 굉장한 호감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정직이 이기는 것입니다. 정직이 이기고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순간의 거짓말은 이 순간을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은 정직이 이긴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자. 예수 보혈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게 살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마지막에 이런 판결을 내려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대투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바울의 재판은 이제 1심, 2심, 3심 세 번의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제 1심 재판이 끝났어요. 결론이 뭡니까? 선고유예예요. 결정을 안 내리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97km라고 했잖아요. 이곳에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 2년 동안 지체가 되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재판이 바울 사도에게 두 가지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이 재판에서 바울 사도가 무죄인 경우 그거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석방이 되면 살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지금 자결달 40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고 유예를 하지 아니하고 무죄하고 방면을 했다면 아마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동시에 살해를 당했을 거예요. 따라서 형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는 동안 살해의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긴 하는데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2년 동안 가이사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벨릭스 총독이 바울 사도가 보류다, 이 재판은 보류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바깥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이 복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식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 이런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진에 나올 터인데 이상향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빈민촌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폐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제발 좀 쉬어라. 누가 얘기하냐면 김준영 목사님, 두레교회 할빈 말이지요. 두레교회 김준영 목사님이 제발 쉬어라. 전사님 그러면 당신 죽는다 라고 이야기해도 열심히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폐병으로 죽으셨어요. 나처럼 유신에 반대해서 감옥에 좀 가든지, 그분은 말이지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김진우 목사님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건강도 회복되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죽음의 위협에서 피신에 쉬면서 안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내가 하던 일들이 잘 안 돼요. 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떤 순간 실직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시고 나의 영적인 건강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상태로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지나면 됩니다. 1, 2년이 지나면 세일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주님을 앙망한 자에겐 모든 것 합력해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야 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축복이 아닌 일이 그래서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속으로 참 바울 사도는 좋았겠다, 신났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2년 동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누가 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다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재판을 맡았던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 사도에게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요.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재판장은 언제나 떳떳하잖아요. 죄수 앞에서, 죄인 앞에서. 그런데 이 재판장보다 더 떳떳한 죄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방자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자신감, 주님이 주신 주신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벨릭스는 감동을 받아서 바울 사도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라. 무엇이 너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느냐? 너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나는 너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감옥에서 빼낼 수도 있다. 해방을 해줄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떳떳한지를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직과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거짓말로는 이익을 얻지 않겠다는 정직한 마음, 그런 마음은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을 감동시켰던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자녀들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부모님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벨릭스 총독 부부 앞에서 세 가지 것,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집도 없고요. 월세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세요. 나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안절부절,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 되신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왜 흐물흐물거리며 살아가요? 왜 갈팡질팡하며 살아갑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의 삶을 도와줄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 앞에 쩔쩔매고 우왕좌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 되신 주님, 구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정말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지요.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남은 생에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벨리스 총독은 말이지요, 바울 사도의 인격이나 신앙심에 감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돈을 그런데 받아볼까? 이미 천부장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뇌물이라도 주고 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때가 질반이나 지금이나 매일반이라는 것이지요. 이 벨릭스 총독에게 두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에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학에 대한 관심도 있고 돈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잘 섬기다 보면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추구하다 보면 신앙을 까먹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이었던 벨리스 총독은 신앙에 대한 관심도 있고 돈에 대한 관심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의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이 있을 때는 돈 먼저 벌고 주일날 장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시간 남으면 교회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날이 1년, 2년, 더 나가서 10년, 20년이 쌓였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겠습니까? 장례식 때, 마지막 눈 감을 때 회개한다. 이거 너무 늦은 거예요. 젊음은 세상에서 다 보내고 쾌락과 정욕은 자신을 위해 다 쓰고 이제 늙음과 병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은퇴하면 주일하겠다 이 말 안 돼요. 좋을 때는 세상을 위해 쓰고 쓸모없는 육신이 되었을 때 주를 위해 쓰겠다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 바쳐 헌신하며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두려워하여 오니라. 아멘.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소유가 무서워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2년 동안 보류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년 동안. 그런데 이제 베스트 총독이 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세요. 나를 향한 왕의 계획은 추워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떳떳하게 살아가야지요.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학문을 하든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든 여러분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신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인 앞에서도 당당하고 남편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늘 부끄럽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사도의 모습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더들로 변호사는 세 가지 죄목으로 그를 보수했지만 바울사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담당했던 벨릭스 총독도 감동이 됐던 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자유롭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후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사도처럼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쓰실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